오늘도 변함없이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찬송가 3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된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으로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 모습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 4년 동안 한국에서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이 놀랍게도 44.5%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황장애를 앓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원초적인 감정은 바로 불안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영국의 철학가이자 소설가인 알랭드 보통은 자신의 저서 불안이란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은 불안하다. 불안감은 과거 인류가 생존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이 없는 현대사회에서도 인간은 항상 불안하다. 제자리에 머물면 도태될 것 같은 감정,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조급함,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절망. 우리는 이전의 세대와는 전혀 다른 풍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궁핍에 대한 공포는 이전보다 더욱 강하기만 하다. 이 공포는 우리가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때 강하게 느껴진다. 어떻게 좀 공감이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누가 가장 불안해하고 누가 가장 그 모습을 눈여겨 지켜봤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며칠 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를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구원하소서 외치던 백성들의 소리가 여전히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귓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던 모습이 아직도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선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만의 영역으로 여겼던 자신들의 권위로 가득 찼던 성전 안에서 그것도 예수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엎으시고 사람들을 내어쫓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는 선포는 정말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도전으로 보였기에 그들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갔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왕이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에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로 인해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서 예수를 멀리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인기를 떨어뜨려서 그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흔들어 그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짓 선동가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휩싸여 있을 때 마침 성전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다가가 아주 교활한 질문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흔드는 시도를 시행합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내가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이 성전에서 마음대로 상을 뒤엎고 소리를 치고 병을 고치며 말씀을 가르치는가라는 도전입니다. 이 불안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불확실성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자신의 지휘 안에 놔두고 예상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못 견뎌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들의 통제와 권위를 벗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질문을 하죠. 도대체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권위는 누구로부터 받은 권위인가?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를 인정하면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이 평생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항거하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권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권위의 근거를 따지는 그들의 계략에 말려 들어가지 않고 다른 질문을 통하여 주도권을 가져오십니다. 우리 24절입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만약에 그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다면 예수님은 정말 친절하게 답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순한 동기, 그들의 생각, 그래서 그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너희도 한번 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25절, 26절, 27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을 안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의 권세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요한을 믿지 않고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됩니다. 반면에 또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세례를 받았던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을까?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르겠다. 놀로세. 참 그 대답을 보면 종교 지도자라는 위치에 걸맞지 않은 참으로 비겁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정말 유치한 대답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다, 아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들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사역을 시작했을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항상 이러한 무리, 불안함으로 주님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들이 지비할 정도로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발을 하죠. 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도 아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권위의 도전 속에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자기 사역의 길을 나아갑니다. 주님은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을 책망하시기 위해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자 처음에는 예스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 갑니다. 똑같이 이어서 둘째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둘째는 처음에 no 안 갈래요. 근데 좀 있다가 yes 하고 갑니다. 이 비유를 든 다음에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31절 상반절에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요점을 파악하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쉽게 대답합니다. 그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우리를 어떻게 보고 둘째 아들 아니에요 둘째 아들하고 우리는 뭘로 보고 이 길을 차며 있을 때에 그들이 대제사장으로 백성의 장로로 종교 지도자로 늘 권위와 존경을 받으며 살았던 그들이 정말 평생에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수치스럽고 충격적인 정말 자신들의 권위가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31절 하반절 예수께서라고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또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또 거기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창녀와 세리가 너희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저 같으면 손이 막 푸르르 떨면서 분노를 참지 못했을 거예요. 종교 전문가들인 대제사장, 당시의 영적 지도자였던 백성의 장로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는 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당시 철원성과 같았습니다. 절대적인 종교적인 권위를 행사했는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받고 있었는데 지금 성전에서 실제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권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민낯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수치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보다는 자기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노였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미처 정신도 차릴 틈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32절입니다.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정면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불신앙과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몰라서 안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도 안 믿었습니다. 그것이 교만이요 불순종입니다. 그들이 왜 세례 요한을 몰랐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들은 거기서 지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그 권위를 인정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인기, 명예가 무너진다고 빼앗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기피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동일한 이유로 그들은 집요하고 지속적이고 교활하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대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가르침에 어떤 이들이 하나님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누가 하나님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까? 세리와 창녀? 아닙니다. 다시 한번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들어갔죠? 세리와 창녀가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들. 세리가 되었든 창녀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대제사장이 되었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학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위치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행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할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몇 년을 봉사했는지, 직분이 무엇인지, 몇 년을 교회 다녔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단 하나, 무엇을 요구하죠?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믿음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3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전한 의의 도를 믿었으니.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고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느니라. 특별히 세리라고 해서 창녀라고 해서 불쌍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후반기에 갈수록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이 어쩌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대부분은 모태신앙이거나 아니면 교회를 나온 지 수십 년이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각종 중요한 직분을 다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교사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심지어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이 성경을 보면 우리 자신을 세리라든지 창녀와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백성들의 장로,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들을 책망하고 비난하며 너희는 세리와 창녀보다 못하다, 하나님에 못 들어간다 하면 이 말씀이 마치 우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혹시 그러한 불편함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위치, 그들의 헌신, 그들의 지식, 그들의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믿음. 열심히 한 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닌 것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오직 믿음을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내가 수십 년을 교회 다녔다고 해서, 심지어는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예외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일부 사람, 종교적인 사람,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모든 사람,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속량이란 단어가 나오죠. 속량, 즉 값을 지불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한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고 그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모두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믿어야 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 특별히 세리와 창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하지 않고 열려 있습니다. 세리와 창녀가 들어갈 수 있다라면 그 말은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장로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사람입니까?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 믿는 자들은 창녀, 세리, 장로, 대제사장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니. 그리고 이 믿음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참 여러 번 이 말씀을 봉독했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 반드시 보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누가 알아 믿는지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순종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마태복음 21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첫째 아들은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어떻게 해요? 뉘우치고 갔으니 그 믿음을 순종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만한 상황이니까 순종하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 속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영 성령이 함께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에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불순종의 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순종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 불순종의 영을 깨고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순종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의 영이 들어오면 높은 자리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통자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전 마태복음 후반기를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기보다는 오히려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도 그들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들이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과감히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앞으로 있을 임직식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라는 질문은 2000년 전에 성전에서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에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겠습니다.
나의 종교적인 위치, 나의 사회적인 위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믿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정말 그런 순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권위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자랑하지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9분의 피직자들의 임직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정말 그 9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여 우리가 믿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앞으로 있을 임직식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느냐라는 질문에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믿고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